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 아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를 설명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한 이름을 남겨놓습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른 이름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늘교회도 어떤 사람이 좀 대표되어서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사역자에게 좀 축소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사역자들이 나눈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교회가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받은 그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시선, 좀 폭넓게 보면 사람에 대한 시선을 좀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이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마치 자신의 간판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편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야, 이렇게 이제 간판처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평가에서 주님의 판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사역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 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을 잘못된 관점으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사역자와 이 교회를 동일시해서 그 사역자의 모습이 자신의 교회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자의 정체성은 이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교회의 어떤 간판이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역자들은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또 어떤 편으로 저 사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간판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대표도 아닙니다. 내 자랑을 세워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 어제 단임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많이 쏟았다. 그래서 마치 그 단임 목회자가 자신의 어떤 소유처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과 좀 자신에게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자신과 친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셔왔다는 것, 내가 힘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역자가 성도들의 공동회를 통하여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우리가 데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 사람에 의해서 사역자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쓰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보내시는 것이지 성도가 사역자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가는 절차로서
하나님께서는 청빙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에게 힘을 쏟고 그 교회에 어떤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인다든지 어떤 편에 갈려져 있다면 내가 사역자에도 어떤 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비밀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신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복음이죠. 세상의 미래라는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드러내신 그 구원,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죠? 비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 자가 바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비밀을 맡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맡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생각, 사역자의 어떤 가치관, 어떤 목회관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사역자 안에서 나온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가는 것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거죠. 보편적인 어떤 가치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가치관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지역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맡았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청지기라는 그러한 표현과 유사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은 것이죠. 맡았지만 이것을 자신의 것처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이 맡았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나와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라가면 내가 좀 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길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이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는 자가 사역자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사역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지금 1절에서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선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 사람을 자랑하게 되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보면 사람의 이름보다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청지기,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 보이는가? 누가 더 말에 뛰어난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보았죠. 그런데 바울은 청지기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부수적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사역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충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유능한가,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단순히 많이 움직였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였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죠. 복음을 맡았지만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치 열심히 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 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맡긴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분께 신실한 것이죠. 신실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맡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사역자인 저에게만 이런 포커스를 맞추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거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뜻에 맞는 충성된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그 말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평가를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가 내 삶에 드러나는 어떤 삶의 결과들 있죠. 내가 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람이 듣기 좀 그 당시 수수하게 이렇게 써간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어떤 미련한 말처럼 이렇게 전했습니다. 순수하게 전했다는 거죠. 또 주인이 맡긴 사람을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역자에게는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맡겨진 자리 그리고 은사, 직분, 섬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박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아무도 모르는 잘 모르는 자리가 이런 더 많습니다. 잘 모르는 자리도 있죠. 근데 그런 자리가 훨씬 더 많죠. 누가 먼저 와서 의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연락하고 챙길 수도 있고 티나지 않게 뭔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을 보면 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보여지는 곳에 일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직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맡기신 주님 앞에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기준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감사,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사람의 평가를 전혀 듣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것이 나의 최종 기준처럼 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의 기준은 그들의 사람들의 평가를 잘 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고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신실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은 반드시 뭐로 이어집니까? 판단으로 여러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충성된 청직입니까?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정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자기 스스로 그 충성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내가 정합니까? 바울은 이 판단에 대해서 3절에서 사람의 판단이 마지막 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편지도 썼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정하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원문에는 이 사람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사람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기준과 자기 시간 안에서
여는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괜찮은지, 누가 별로인지. 우리는 각자 개인의 법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는 크게 들립니다. 누군가 좋게 말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올라가죠. 예. 누군가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밤새 그것이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막 고민합니다. 예. 사람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끌고 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 붙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목회자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판단하실 그날에 이제 사람들이 오늘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 마지막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다 개인의 법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내가 참고해야 되고 나를 변화시킬 그런 조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나를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나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정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각 사람에게 있는 법정이 아니라 더 큰 법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의 법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판단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봐야 되지. 이 사람의 말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 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가를 거쳐서 이것이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가 고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만 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각 사람에 있는 법정이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법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판결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것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위에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 판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나는 이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평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 한국 사람은 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후합니까? 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옆에 주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 쉽게 나를 이렇게 막 정해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양심에 꺾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죠. 양심에 꺾이는 것이 없다니.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완전하다라는 뜻도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기 양심에 꺾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앞서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꺾임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망받을, 또 주님 앞에서 보아서 또 책망받을 그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이게 자기 양심에 깨끗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어려움의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어떤 사역이 아니라 어떤 죄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 대상 앞에서 바울은 양심에,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끄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신실되게 어떤 사역자로서 충성되게 너희에게 사역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뒤에 또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 양심을 자신의 마지막을 판단하는 그 판사의 자리에 또 앉히지도 않습니다. 양심은 증인일 수 있지만 판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사람의 말에 부당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기 양심을 마지막 근거로 여러분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으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가 생각,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안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자기에게 무죄 선고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한 걸음 물러나죠. 사람의 판단도 최종이 아니고 나 자신의 결론도 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양심에 끓일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마지막, 자신을 평가하는 그 마지막 판단으로 바울은 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사역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막 평가하더라도 결국은 주인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종이 있는데, 어떤 집안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이상은, 만약 주인이 시켰다라면 주인이 아닌 이상은 이 종이 하는 일들이 엉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죠. 왜 그 사람들은 주인이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종에게 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주인이 시킨 대로 했으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에 거리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종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역, 섬김, 동기, 말, 마음,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에게 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에게 잘 보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괜찮게 했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나의 마지막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최종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이 마지막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변호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막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 양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실해, 대단한 사역자야, 이 평가가 아니죠. 스스로도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어, 양심, 내 판단이 양심이 그렇게 양심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말은 성도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여러분 변호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평가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앞에 모든 말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도 마지막 말이 아니고 내 양심도 마지막 판사가 아닙니다.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도 분별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덮어두지 말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금하는 것은 분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까지 다 아는 것처럼 최종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겠지. 어떤 목적이 있겠지. 자신이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죄의 본질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왜 그것을 따먹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처럼 데리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죠.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종 판단을 내가 합니다. 그럼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판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와 거짓된 것은 분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어둠에 감추인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러나고요. 우리가 죄를 판단할 때도 그렇죠. 교회가 어떤 죄를 판단할 때도 그 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어떤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냥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거짓 뉴스가 많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이 정말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 내가 확증되었다라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지 어떤 소식을 듣고 소문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듣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가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어떤 얘기 들으면 누가 그렇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처럼 보여요.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또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에서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 그것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아는 사람들이 가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냥 소식만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는 것이죠. 분명히 그 과정들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증인이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것,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뜻,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의 뜻. 그러니까 마음의 뜻은 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뭔가 거슬려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펴야 되겠죠. 잘 살피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살펴보든지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나 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나 보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투와 결과와 소문을 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감추인 것과 사람의 마음의 뜻을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드러난 성과는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충성을 보십니다. 어떤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결국 칭찬이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도 아니고 교회의 인기도 아니고 세상의 평가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의 칭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비난에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맡겨준 자리에서 신실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맡은 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서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이름 아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사역자도 사람의 소유물이나 어느 편에 세울 수 있는 간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을 맡은 청직입니다. 사람의 청직이 아닌 거죠. 청직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맡기신 주님 앞에서의 충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성을 마지막으로 판단하실 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판도 자기 양심도 마지막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고 이 톡을 했는데 답장이 짧아요.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답장을 보내지?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답장 보내다가 썼다 지웠다 너무 짧은 건 아닌가? 이건 너무 내가 지금 과장해서 적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받는 분이 오해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답장을 할 때문에 또 우리가 괜히 마음에 막 해석이 하는 거죠. 해석이 막 길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냈을까? 이 단어를 왜 선택했을까? 왜 이 정도 보냈을까? 왜 받고 나서 바로 보내지 않고 보내고 나서 아직도 일이 안 지워진 거 보면서 왜 아직 일이 안 지워졌을까? 모르죠,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막 법정이 열어지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냐, 저 사람이 잘못했냐,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법정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최종 판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날이 우리의 최종 법정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최종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람의 말이 여러분 크게 들리는 시간이죠. 누가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고 누가 오해했는지가 크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이 옵니다. 주의 날. 그날에는 주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섬김, 설명하지 못한 억울함, 조용히 지켜낸 충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날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주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SNS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도 너무 이제 어떤 그렇게 인기를 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갑자기 많이 나와요.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교회 탐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뭔가 해야 되나 하고 싶어요. 근데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날,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두려움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온 이 삶, 충성된 이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춰진 것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는데 왜 뭘 알아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그 자리,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날은 지나가고 주님의 날은 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